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로만 그러고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아무것도 그냥 변함없이 그렇다고 해서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획기적으로 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그 말씀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아멘. 그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냐면 우리가 심기는 심어요. 또 믿음의 행동들은 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잘 가꾸질 못하는 거예요. 가꾸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들의 밭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밭에 이게 길간지 아니면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치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치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치우고 제거해버리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필요를 따라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제거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결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결실이 맺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오랜만에 선포를 한번 해볼까요? 저 늘 하긴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선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죽어야지 이걸 경험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살아났을 때 이걸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본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내 이름으로 뭐 구하고 이런 거지만 내가 곧 뭐라고 그러십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14장 6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건 결국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거고 진리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길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그런 도로, 길일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일 수도 있고 삶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 예수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전체가 결국 그 예수님이 본인이 어떤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특히 저한테 이렇게 많이 다가와지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제가 이걸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요 말씀을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이야? 다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말만 딱 하셨으면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때 7절서부터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7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이제 뭐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문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어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딜 들어간다는 겁니까? 구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함이에요. 구원. 그렇죠? 10원보다 구원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을 통하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이라는 게 닫혀 있지 않으면 문인가요? 이렇게 이제 어딘가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여기가 문이래. 근데 뚫려 있어. 그럼 그게 문이에요? 아니죠. 그냥 통로지. 문이라는 개념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 그래 문이야. 근데 문은 열어야 들어가요. 그렇죠. 닫혀 있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가 열어주든지 내가 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이게 저한테 이렇게 오면서 그렇구나. 문인데 이 문은 어떻게 열지? 어떻게 여실 거예요? 문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열어주시는데 열어주는 걸 어떻게 여실 거예요? 예수님 열어주세요. 그러면 열리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탁 때린 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열쇠 찾기 시작했어.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들 열쇠 있으세요?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오호 이거였구나 그거였구나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너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게 16장이 이제 그거거든요. 결국 너희들 제자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엉뚱하게 나의 모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결국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거기서는 책망한다라고 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데 그 내용이 결국 이 세 가지 죄, 의,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누가 사해 줍니까? 누가 의로우십니까? 누가 심판을 하시느냐?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령이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서 결국 이 말씀에 그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을 본인이 고백한 거야. 그랬더니 너는 나를 통해서 들어올 자격이 되는 거야. 어디를? 양의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대표적으로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근데 이 천국의 열쇠는 우리에게 무슨 황금 열쇠 주듯이 실물로 현실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의 열쇠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상징의 비유가 지금은 비유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믿은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모셔드렸을 때 뭐라고 나와요? 곧 무엇을 믿어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었을 때 나에게 무엇이 임해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의 그 곳으로, 구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 열쇠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열쇠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어요? 말씀에, 예, 맞아요. 말씀에 있어요. 이사야서 22장. 맞습니다. 뭐든지 제가 그래요. 이렇게 말씀 나눔을 하면서 제가 뭘 이렇게 여쭤보거나 질문을 하게 되면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된다. 그러면 정답이다. 그게 뭐냐면 말씀 예수님. 맞아요. 거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22장 22절이에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뭐가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누구예요? 다윗의 집에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열쇠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요게 계시록에 나와요. 그렇죠. 계시록 3장 7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능력입니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열쇠를. 그 열쇠 있으세요? 아멘. 그 열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하고 계시다. 본인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만 그 나를 통해서 들어와야지만이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 나를 통하여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왜 불러야 되고 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이 천국의 열쇠. 좋아. 천국의 열쇠야. 근데 이 천국의 열쇠와 반대되어지는 열쇠를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긴 한데 잘못된 열쇠를 갖고 있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뭘까요? 천국의 열쇠에 반대되는 열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열쇠, 그 열쇠가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5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의 열쇠는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할 때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특별히 이 구원의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지식이라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 즉 이 시대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들이었어요?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가르치는 것들이 본인의 지식의 근본으로, 지식의 기본을 가지고 그냥 가르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뭐 율법 교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거지만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것 때문에 잘못될 뻔했던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게 아볼로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내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늘. 네, 이건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나는 뭐 좀 그렇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저도 늘 항상 매일매일 그것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침례만 안다. 성경도 잘 알아서 잘 가르쳐요. 그렇죠.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던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로만 전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들과 저는 확실하게 인지하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솔직히 신학을 통해 가지고서 배워본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안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을 막 외우고 암기하고 줄줄줄 한다고 해서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도 구약시대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끝나는 자들이 있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가 믿는 자예요? 행하는 자가 믿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들으면 있긴 있죠. 머릿속에. 기억은 나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심지어는 이제 1장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과 온전한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의 열쇠를 집었다가 지식의 열쇠를 집었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이 지식의 열쇠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버려야 돼요. 그게 오히려 더 값져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뭐가 뛰어났다고요? 언변이 뛰어나.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저는 언변이 뛰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네. 말은 잘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을 갖고 믿고 있느냐. 그 다음에 믿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무엇이다? 천국의 열쇠를 획득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다. 화내지 마라. 분을 품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말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던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화내는 거, 이 화 참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말씀을 나눠보면 한 80%, 90%는 그게 제일 어렵대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미움이라는 거나 아니면 누구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비판, 헤아림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출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참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행하지 못하면, 행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내가 은연중에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은 머릿속에 있지만 내가 행하지 못하니까 결국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와 믿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행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행함과 모든 말 그리고 모든 나의 행동의 양식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를 점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나지 않는 말씀은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없죠. 그게 또 핑계가 나 변명이 돼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에 결국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그거 하실 수 있는 말씀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양의 문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막 2중, 3중으로 막 태워놓고서 그걸 다 열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문은 저절로 자동문처럼 스르르 열리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식의 열쇠를 갖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슨 열쇠가 또 하나 있냐면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건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열어가지고서 보내버리면 이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는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망과 음부의 음부가 어디죠? 무저갱이죠. 무저갱의 열쇠도 뭐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보면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도 있어요. 이게 2번이나 나오는데 9장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9장 1절. 근데 이거는 열쇠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천사에게 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20장.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이걸 열어가지고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이게 결국은 사망과 음부로 들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 뜻대로 알면 그 뜻대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아가시면 돼요. 그 뜻을 모르게 되면 못 살죠. 하지만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냐면 영적으로 예배의 삶이 되셔야 돼요.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이다. 그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지금까지의 세상의 삶의 버릇대로 습관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변화돼서 이제는 세상을 향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린 망했네요.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축복이 되고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부담이 되면 안 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즐겁고 행복한데 어떤 사람하고 함께하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위기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기쁜 사람과 행복한 사람하고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지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을 옆에다 두고서 그냥 가만히 있던가요? 행복한 부부는 대화를 많이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많이 나누십니까? 많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저는 예전에는 참 그런 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어려움이 있어도 나 혼자 그냥 사귀면 되고, 나 혼자 그냥 내가 해결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어려움이 있더냐? 나한테 다 얘기해라. 나한테 맡겨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지를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걱정, 근심,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가지 마라.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시라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한테. 다 알려요. 다 일러 바치세요. 제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도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요즘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어떤 분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인데 전화로만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걸 처음에는 안 된대요. 근데 왜 당신이 하려고 그러냐? 맡기라고 그러지 않았냐? 예수님 앞에 한번 맡겨봐라. 맡기는 게 뭐냐? 그냥 대화를 해서 나 이거 못해요.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 그건 뭐가 어려워?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셨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전에는 와가지고서 화내고 막 인상 쓰고 막 이러는 사람이 본인이 오히려 사랑한다 그러고 더 많이 베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매님만 보면 피한대요. 슬슬. 자기는 그게 이제 뭐 신기하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본인이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결하려고 그러면 가서 괜히 마음만 상하고 상처받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세요. 이게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구할 것 안 구할 것 이게 나눌 필요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계시느냐? 말씀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세요.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세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랬을 때 와, 이게 되는구나. 그거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열쇠는 다 버려버리시고 그 천국의 열쇠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이름 결코 버리지 마시고 꼭 갖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행복하고 편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주신 그 열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열쇠 꼭 잡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다가와지는 그 모든 어려움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그 행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머리로만 아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월 첫째 주는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도 저희가 드릴 수는 없지만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찬을 할 때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냥 이 성찬에 참여하면 그 죄와 그 어떤 모든 허물들을 내가 먹는 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철저하게 다시 한번 내 주변에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것들에 방해가 되고 혹시 걸림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이 시간에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내 안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그 전날 밤 제자들 앞에 함께 떡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고 나의 피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하여 버리고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들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고하오니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쓰심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면서 떡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곧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돼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나의 삶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때문에 그리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깨끗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이 되는 것, 친구로서, 신부로서 이제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시고요. 예수님과 혈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피를 먹고 마시고 이제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향하여 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 아프신 곳이 있으십니까? 또 주변에 기도를 해드릴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래요. 자, 이 시간에 한번 손을 들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고 귀신 그리고 그 모든 귀신들은 다 떠나가고 온전히 예수님의 평안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미아리가라바 서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방해와 해방과 그리고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허락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서 완전히 떠나갈 치엇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여 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 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깨끗하게 회복될 치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 치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여 치어다.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면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하고서 믿습니다. 그거 좋아요. 하지만 점검해 보셔야 돼. 아프셨던 곳이 자 한번 눌러보세요. 허리가 아프셨던 분들 허리 한번 돌려보시고 팔이 아프셨던 분들 팔 한번 올려보시고 깨끗하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강요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맨날 이렇게 어렵고 가난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지.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도 늘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모든 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 나를 통하여 모든 자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늘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 앞에 드리며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지식의 열쇠는 버려버리고 온전히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천국의 열쇠를 붙잡고 그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늘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천국의 열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